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말을 누가 해서 참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소문은 아마 급속도로 사방으로 퍼져 나아갔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어떻게 당신은 거기 있으면서 알지를 못하느냐? 아마 모르는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소문이 아주 급속도로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무슨 일이뇨?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과연 그 여자들의 말한 것처럼 똑같음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의 문제점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그런 모든 기록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더디 믿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이제 엠마오촌에 거의 다 갔을 때 예수님은 그냥 더 가시려고 하니까 강권해서 이렇게 해도 저물고 날도 기울었으니까 좀 같이 오늘 밤을 유하고 가라고 강권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저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순간 사라지셔서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저의 눈이 밝아져 그랬는데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신령한 눈, 혹은 마음 눈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의 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왜 그걸 모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항상 함께 계시리라.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후에도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영생하게 된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면 이 말씀 자체가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다 살아나느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카고 신학대학에서는 매년 세례의 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는 학생들이 다 점심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제 강당에서 강의를 그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바로 이 세례 날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 폴 틸리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쓴 책과 그들의 주장을 다 인용해 가면서 아주 자신 있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어디 질문 있으면은 누구 질문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강단 맨 뒤에 어떤 노인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틸리 박사님 이러고 부르면서 그 보는 앞에서 사과를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작 먹으면서 내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작 먹어요. 내가 박사님이 쓴 책은 내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 아작 또 먹고, 또 나는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아작 쩝쩝 먹고, 그 다음에 난 니버나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하이데거나 이런 분들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아작 먹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먹고 있는 이 사과가 신가요 단가요? 그랬더니 폴 틸리 박사가 좀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선생님이 드신 그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사과 다 먹고 그 꼬다리 하나를 자기 가방에다 턱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도 맛보지 못하셨구만. 이 사과 맛을 본 사람이 아니면 이 사과 맛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만나본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000여 명이 모여있던 이 강당에 있는 그 청중들이 그냥 박수를 치며 함성이 울려 퍼져서 이 틸리 박사는 얼굴을 붉히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라. 반드시 부활을 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부활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 영이 죽을 저와 여러분의 몸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부활은 확실하게 있는데 부활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첫째가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할 차례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사람, 그에게 공중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차후에 얼마 후에 있는데 그것은 불신자들, 심판받을 자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중에, 죽은 사람들 중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영생 얻을 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반드시 부활하는 그날이 오는데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는 것을 사망했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첫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은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성도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래서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몸뚱아리만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서 흙으로 빚어진 그 아담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의 그 몸은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몸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그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변하는 거 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거기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고요,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부활할 때에 또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될 때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도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거나 들려 올라가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통곡을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곡을 하리라 그랬어요. 공중에 들려 올라갈 때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공중에 들려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보니까요, 영생하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로 가리라 하실 때 뭐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버렸어요. 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문도 열지도 않고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그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는 그런 꿈을 몇 번 꿨습니다마는, 하늘을 나는 꿈, 그런 꿈 꿔봤어요? 이야, 얼마나 신나는지. 꿈에 제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요, 제 모습을 저는 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내가 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야산 같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하여 가는데 저는 날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때는 꿈에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맨 것까지 그냥 높은 산을 보는데, 그거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게 아까워요. 사진을 찍어놔야 설명을 할 텐데. 부활할 때 얼마나 멋있을까. 공중에 올라가면서 주님 맞이할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저는 꿈을 통해서라도 그 맛을 봤어요. 부활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죽는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이화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알람 박사님은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니, 장성곡 부르지 마라. 장성곡 부르지 마라. 예? 아주 그냥 행진곡을, 아주 힘있는 행진곡을 부르라고, 그렇게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요. 슬퍼하지 말라.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꼭 미리미리 그런 유언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내일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살게 돼요. 제가 대학생 때에
가정교사로 이제 어느 가정에 가서 있었는데 아주 부잣집이에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부잣집 마나님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나이롱뽕입니까? 고스톱인가? 이런 거 밤낮하고요. 먹으러 다니고 어떤 때는 보면 술을 먹고 들어와요. 술을 먹고. 그런데 아이 이제 학생 문제로 인해서 의논할 게 있어서 야, 네 어머니 좀 오시라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예 하고 이제 안방으로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 보고 선생님이 만나자 그런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술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을 술 취한 여자가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향수병을 입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치질을 입안에서 향수 나라고 술 냄새 없어지고 그렇게 양치질을 하고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선생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좀 엔조이하고 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슨 재미로 사냐?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 죽으면 끝나는데 저 어리석은 것들 봐라. 어리석은 것들 봐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죽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 그냥 죽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셔도 주님인 줄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영안을 밝혀주셔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